여성이 1945년도에 텍사스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루서 시먼스라는 흑인 여성이에요. 12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버지는 목탑밭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을 해야 되고 어머니는 가정부로서 밧줄 불어서 나가서 돈을 조금 벌어와야 그 12명의 가족들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찢어질 듯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 루스가 학교를 다니는데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부모님이 학비도 주지 못하고 틈만 나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떻게 해도 일을 해야 학비를 낼 수 있으니까 얼굴이 항상 우울하고 어두웠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그 루스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스야,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구나. 하지만 루스가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부모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흑인 아이였던 이 루스가 그 선생님 말 한마디에 내가 꿈을 가져야 되겠구나. 꿈을 가져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부모님의 그 힘든 삶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꿈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장학생이 되고 장학금을 받았지만 틈만 나면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1973년도에 28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당시 흑인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 루스가 공부할 동안에는 이 인종차별이 심하고 흑백 분리 정책으로 말미암아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백인과 함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 차별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는데 이 루스가 고백하기를 이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2001년도에 이 루스 시먼스가 인종차별의 벽을 뚫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브라운 대학교 총장이 되었어요. 이 루스 시먼스가 이 브라운 대학교 총장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항상 질문하는 것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차별과 역경을 이기고 총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이 루스는 항상 그 환한 미소와 함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제 꿈과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배움을 통해 제가 가진 무한한 능력을 펼쳐 보이고 싶은 꿈,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쏟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루스 시먼스가 2001년 타임지에 미국 최고의 총장으로 선정되었고 2002년 뉴스위크지의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루스 시먼스는 어떻게 흑인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꿈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 자신이 꿈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하나님 자신에게 꿈과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꿈과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진 존재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루스와 같은 이 흑인 아이에게도 꿈과 비전을 주셔서 대학교 총장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꿈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꿈은 어떤 꿈인가?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알아보면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나이가 약 30에서 33세예요. 뭐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지만 30세에서 33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 첫 마디가 첫 내뱉은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오늘 마지막 본문 마지막인데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웠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30세에서 33세의 공생을 시작하셨는데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또 성경에서는 하늘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고신대학교 이복숙 교수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단순히 표현의 차이일 뿐이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늘이 들어간 표현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왕권, 통치, 왕의 주권 등을 내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용어나 하늘나라라는 말이나 하늘나라라는 용어나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나 똑같다. 단지 표현이 약간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 의미는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죠.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니까. 공생애 시작하면서 처음 내뱉은 말씀이 하나님 나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근세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살아계셨어요.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죠.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목사님 40일밖에 살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지만 어쨌든 그런 거 아니에요. 40일. 예수님 40일이 지나면 승천하신다 이 말이에요. 40일이라는 시한부 선고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물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또 혹시 제가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이제 40일 후에는 죽습니다. 40일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딱 받았다면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어떤 제목은 모르지만 또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영화를 보니 지구의 종말을 다루고 있어요. 지구의 종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그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지구의 종말이 한 15일 남았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15일 동안 어떻게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15일 동안 뭘 하고 사느냐. 거기 그 영화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수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선택을 했느냐? 쾌락을 선택하더라고. 어차피 죽을 거 먹고 15일 남았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죽자. 그런 거예요.
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당신은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0일 후에는 세상을 떠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뭘 준비하겠습니까? 그 40일 동안에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 지구의 종말을 앞둔 사람들처럼 남은 시간 먹고 마시라, 흥청망청 어차피 죽을 인생, 그렇게 하고 그 시간을 흥청망청 유흥을 위해서 써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40일 동안 뭘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소중한 무엇을 찾아서 그 인생을 보내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행한 일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행하신 그 하나의 일, 그것이 아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40일이 남았다면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정말 제가 꼭 해야 될 그 일을 제가 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에 딱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할렐루야.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만 가르쳤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나왔어? 자, 같이 한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이제 살아계시면서 40일 시한부 인생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만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시한부 인생을 사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만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거 우리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세상이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는데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잡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세력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내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죠? 온통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 꿈이잖아요. 그 하나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한 목소리로 멈춰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하셨어요.
순장을 예비하시고 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리고 축복하시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쭉 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 사건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연속되는 구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대적의 문이라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씨는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또 사단의 그 세력하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런 뜻이 이제 거기에 의미에 들어있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탄의 지배하에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사람을 안식일날 고쳐주셨어요. 안식일날 고쳐주셨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지금.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란합니다. 예수님을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다른 날도 많은데 다른 날 고치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요. 전혀 엉뚱한 대답 같잖아요. 전혀 엉뚱한 대답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말을 듣고 벙어리가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힘입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 하나님 나라를.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는 바벨론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놓고 내 꿈을 해석해라. 내 꿈을 해석하면 내가 큰 상급을 내릴 것이고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몰살 당할 것이다. 내 꿈을 해석해라.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나라를 통치하고 있겠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똑똑한 사람이냐?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 안 해줘요. 그래서 술사들을 모아놓고 내가 꾼 꿈과 그 꿈을 해석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술사들이 답답하죠. 아니 꿈을 이야기를 해야 꿈을 해석할 것 아닙니까? 꿈도 이야기 안 하고 무슨 꿈을 해석합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은 내가 꿈을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임의로 해석할 것 아니냐. 이 코에 갖다 붙이면 코골이, 귀에 갖다 붙이면 귀걸이, 이렇게 해석하는 놈 저렇게 해석하는 놈 다 나올 텐데 내가 그 꿈의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생각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 꿈이 뭔지를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라.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해석은 믿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아무도 그걸 못해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것이 다니엘 귀에 들렸어요. 다니엘이 며칠만 말미를 달라 이렇게.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다 알려 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다 알려 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느냐? 크고 두려운 신상에 대한 꿈을 꿨어요. 검은 황금머리, 순금머리, 가슴과 두 팔은 은, 아랫배와 허벅지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황금머리에 은가슴과 팔, 노배, 허벅지, 그리고 철 종아리, 철 발가락, 진흙 발가락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그걸 다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큰 신상을 꾸었습니다. 머리는 황금머리인데 하나님께서 그 황금머리는 바벨론 바로 당신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가슴과 은으로 된 두 팔과 가슴은 당신의 다음에 일어날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배와 허벅다리는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철종아리와 열발가락도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입니다. 그걸 쭉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금머리가 지금 누구냐?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이. 근데 이것이 곧 망한다는 거예요. 곧 망하고 누가? 은팔과 은가슴으로 되어 있는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면 누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이 노배와 허벅지에 해당하는데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헬라 제국이 망하고 네 개 나라가 나누어졌다가 누구에게? 로마 제국에 다 망하는 거예요. 철 종아리와 10개의 발가락 그리고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철로 된 나라는 로마 제국이고 그것이 나중에 동서로마로 나눠주게 될 것이다. 그것을 다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 7장에 보면 환상 가운데 그와 같은 환상을 또다시 보게 돼요. 우리 다니엘서 그리고 이 그런 꿈을 꾸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금신상과 이 큰 신상이 쫙 나타났는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날아와요. 돌 하나가 탁 나타나가지고 그 신상에 그 헐과 철로 된 발가락을 팍팍 쫓기 시작해요. 팍팍 쫓는데 쫓으니까 겉머리부터 해가지고 다 무너져서 마치 먼지처럼 사라져버린다. 그걸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신상으로 되어 있는 황금머리, 은가슴, 팔, 노배, 허벅다리, 철, 종아리, 발가락은 이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죠. 세상 나라.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떠인 돌, 이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세상 나라를 치니까 그 세상 나라가 탁 무너져서 먼지처럼 개처럼 다 날아가 버렸다. 그런데 이 떠인 돌은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그 돌나라가 태산처럼 이루어졌다. 이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 사단에게 사로잡힌 세상 나라를 쳐서 무너뜨리고 결국은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우리 다니엘 2장 44절로 45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예요. 그럼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용어로도 표현되고 하늘나라라는 용어로도 표현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천국은 어떤 곳이죠?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쉬하지 않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슬픈 일도 병들 일도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인사했죠?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당신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공간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간적인 천국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공간적인 어떤 장소로서의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천국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 지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항상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정신병이 떠나가요.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다 떠나가요. 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우울증 정신병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막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워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런 것인데 어떻게 세우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셨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회당에서도 전하시고 성전에서도 전하시고 바닷가에서도 전하시고 또 집에서도 전하시고 산에서도 들에서도 다양한 장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나면 항상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나면. 그런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성령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30세에서 33세에 시작하셨는데 왜 그때 시작하셨느냐? 왜? 성경을 보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경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마태복음 보면 그게 이제 좀 마가복음보다 훨씬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때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아까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30세에 33세에 시작했다면 30세에 시작했다고 보면 29세 28세, 27세, 26세, 25세 뭐 25세는 좀 어리다고 하고 26세도 좀 어리다고 할지라도 27세도 좀 어리다고 보면 28세, 29세 28세, 29세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사역을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30세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30세나 29세나 28세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얼마든지 육체적으로 다 성숙했고 30세에 알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 29세, 28세도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8세, 29세에 전혀 사역을 했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오직 30세가 되었을 때. 그 연수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고 보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그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조차도 안 했다니까. 시작조차도. 그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권능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권능을 받으시게 돼요. 성령을 받으시고 나니까 마귀의 시험을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셨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을 하게 만드는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렇게 하죠. 주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사역도 안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좀 자명한 거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철폐하셔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집으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체가 되셔가지고 3차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니까 스르륵 스르륵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 그 방 안에 벽이 있지만 슥 들어가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야. 성령을 받으라.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 도구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채우시고 70인 제자를 채우시고 파송하시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보낸다.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보낸다. 안 그러면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 권능,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오는 거예요. 70인 제자 파송 때도 똑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한번 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성령의 권능을 주었대요. 70명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명의 제자가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건 이미 이 7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혀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가르치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훈련하셨는데 그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권능으로 가지고 나갈 때 그들이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었다. 빌립 집사들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집사들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어요.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 사마리아에 온통 복음으로 뒤덮어 버렸어요. 빌립 집사. 그리고 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갑자기 성령께서 내려가라 해서 내려갔었는데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내 간다게 머리에 안수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성령께서 아소도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종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있어요. 성령.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지.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권능인데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무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예요. 인정해요.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만 있어도 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왜 주셨겠느냐?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왜 성령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느냐? 그 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잘 훈련된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재차 강조하시느냐?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 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도구로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따라오는 표적,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료받는 절망에 빠진 자가 회복되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실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따르는 표적이 있다. 표적. 근데 그 표적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꿈이. 이 어느 셀즈맨의 죽음이라는 아담 밀러의 희곡을 우리 잘 아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 월리 로만이라는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 직장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성공해서 크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이 자신처럼 크게 성공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전부 꿈이에요. 모든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려요. 왜? 직장에서 해고돼.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믿었던 두 아들이 세상 나가 허랑방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꿈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낙이 없어서 자살해버려요. 그 무덤 앞에서 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꿈. 그 잘못된 꿈을 가지고 허황된 꿈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그 꿈이 무너지니까 그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비전도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 인생 가운데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다면 그것은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향한 어떤 꿈을 꾸든지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많은 이야기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고 세계적인 연예인이 되고 또 법관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고 또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또 위대한 사업가가 되고 그런 많은 꿈들을 꿀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꿈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꿈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에요.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구리광산 부호였던 위게트 클라크라는 분이 2015년 5월 달에 3억 700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3,274억 원의 유산을 남기고 죽었어요. 2012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이죠. 이분이 104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1순위 상속자가 티모시 헨리 그레이라는 분이에요. 1순위 상속자가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이 넘는 돈이에요. 1순위 상속자가 1,900억 달러를 상속받게 되는데 이 헨리 그레이라는 분인데 이 헨리 그레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클라크의 변호인들이 헨리 그레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상속 1,900만 달러를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을 찾다 보니까 이 헨리 그레이가 2012년도에 이 클라크가 죽는 그 해에 12월 26일 날 성탄절 이튿날 미국 와이오밍주 에번스턴의 한 철도 역사에서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은 게 발견됐어요. 당시에 에번스턴의 기온이 영하 12도였고 그는 자기 앞으로 유산된 6.25%인 1,900만 달러가 상속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동사하고 말았어요. 이 클라크 변호인들이 헨리 그레이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그는 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20년 동안 뉴욕의 병원에서 노숙자로 지냈고 40년간 친척들과 일절 만나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아서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 어떤 역사에서 그 신분이 발견된 겁니다. 평생 혼자 지내면서. 그래서 이 클라크 변호인들이 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아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 헨리 그레이가 유산 상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가 유산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클라크라는 억만장자가 그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친척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유산이 있어요. 그런데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헨리 그레이처럼 죽어버리면 못 받아요. 죽으면 못 받아요. 두 번째로는 거절하면 못 받습니다. 유산을 거절하면. 그 두 가지 빼고는 어떤 경우에도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유산을 주셨는데 그 유산이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주신 엄청난 능력,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죽어있는 사람은 그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다 성령을 주신다. 다 성령을 받아서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 위대한 능력이, 위대한 유산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우리가 4일 동안 성령 충만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다 성령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것을 이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 재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꾸만 마지막으로 해서 죄송한데, 왜 하나님 성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돼요.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재충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분들은 무슨 일이든지 봉사를 하세요. 성가대에 들어가시든지 주방에서 봉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봉사를 하시, 무슨 일이든지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그 목적대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꿈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